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새벽부터 그냥 살벌하게 계속 죽여 다 죽여야 되는. 이게 지금 이제 21장부터는 율법에 이제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살자라고 하거든요.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고살자라고 합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음인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이 저도 고살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그래서 그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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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교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 죽이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냥 임의로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한 뭐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막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것을 판결을 내리고 나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판결 없이 죽이면 그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은 살인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획함이 아닌 살인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이는 경우들도 있죠. 뭐 어떤 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자루가, 그러니까 이 쇠가 빠져나가서 누구의 머리에 맞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누군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럼 고의적 살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게 만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죠.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있었죠. 뭐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또 자세히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로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가고 나면 그가 이제 거기서 얼마를 머물러야 되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이면 이제 나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좀 웃기죠? 근데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안 죽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죽을 수도 있죠. 대제사장보다. 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 그러니까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살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획적으로 모의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살인자라 할지라도 제단에 들어가서 그 제단 불을 잡고 있으면은 못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모의해서 살인한 사람은 끄집어 내 가지고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세워 주신 것에는 반드시 뜻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거나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저주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지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죽일지니라는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자기가 태어난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부모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자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부인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주관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걸 다 살인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부모를 치는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희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되어 있지만 너희는 부모를 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물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이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강한 율법을 이제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만 죄어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죽일지니라 했던 그 죽일 놈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그런 게 드러나냐면 TV 보면서, 저도 그러고 우리 아내는 더 심해요. 의협심이 강한 여인이라 뭐 누가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어린애를 막 그렇게 한 걸 보고 있으면 저런 뭐 해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뭐 저도 뭐 비슷해요. 다 그렇죠? TV에서 누가 좀 극악무도한 인간이 나오면, 요새 또 이렇게 뉴스에 사람 죽이는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애인도 죽이고 뭐 애인하고 싸웠다고 죽이고 뭐 그냥 저 말지도 못하는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저런 죄송합니다. 저런 땡땡이는 다 죽여야 된다. 뭐 처형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르지 뭐 않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면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더 강한 빛이 내게 비치면 아주 보이지 않던 그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죽을 자예요. 이게 오늘 이 계명, 율법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반드시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죽일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죽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래야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안 괜찮은 사람인 게 보여져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무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이게 보여져야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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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죽일 자가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믿음이 정말 충만할 때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야, 나는 정말 죽을 자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 그죠? 교회에서 좀 큰 소리도 쳐야 되고 방구도 좀 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깊이 안 들어가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이 성경의 죽일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이런 고백이 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저도 늘 욕합니다. 앞에서 그냥 확 끼어드는 사람 보면 욕하고 저런 나오는데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정죄는 둘째치고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안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도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예수가 없어서 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런 삶 가운데 빠져 있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 줄 아는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정죄가 빠르고 우리의 입술은 판단이 빠르며 우리의 입술은 비난이 빠릅니다. 얼마나 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얼마나 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갈 물려주시고 꼬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죽일 자가, 그 죽을 자가 아버지 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드러나고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심령들로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